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향수입니다. 향수. 좋은 향수는 그 몸에서 나는 풍기는 향기는 근사함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향수를 살 때 좋은 향수를 삽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수 아니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향유의 쓰임새는 아주 다양했는데 집에 식탁에도 놓이기도 했지만은 혹 장례식 때 사람의 몸에,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모으는 것이 결혼 준비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냄새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기적인 냄새, 악한 냄새 아니요,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곳은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을 볼 때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오레비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집에는 향기로운 그리고 행복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양평강교회는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좋은 향기가 풍기면서 저절로 좋은 향기가 풍기면 저절로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풍기는 냄새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헐뜯는 모습의 향기? 아니죠. 끼리끼리만 모여서 그들에서 안에서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냄새? 아니죠. 남들보다 높은 곳에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적인 냄새? 아니죠.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베다니라는 아주 시골 이 동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이 베다니이고 그 베다니 중에 바로 이곳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 그리고 나사로의 집은 정말 의미 있고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오늘 보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창각으로 살았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 없이 삼남매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늘 바람막이가 됐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두 노예의 이 버팀목이 되었던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이젠 그 가정에 더 이상 기쁨도 살아갈 소망도 모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사로의 집. 기쁨은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한 이 나사로의 집. 눈물만 흐르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시신에서 이제는 쾌쾌한 냄새가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채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쌓였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슬픔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그 마을에, 그 가정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이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이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동네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나타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읍니다. 그 부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초점이 되어져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가룟 유다의 입장과 이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게 비교하면서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보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아까운 일을 했다. 너는 낭비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귀히 여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말합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기록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마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기며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야 합니다. 먼저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향한 진실된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인의 값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 여자의 자존심이었던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으로 향유 사면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비쌀 뿐이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털, 이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유대 여성들에게 머리털은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인격이었으며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마리아는 이 모든 수치심까지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자신의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감사들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11장에 먼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벌써 결론이 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동네에 다 벌써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고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곳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겠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오신다? 아니요. 모두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나사로의 집에 잘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버려진 집, 외면당한 집, 슬픔이 가득한 집, 남매들만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잠깐 봅시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실패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죄책감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습 안에 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삶에 들여지는 그 매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모습, 실패자의 모습, 때로는 배반자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왜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에 헤매며 살아가던 나의 모습 가운데 고집 부리고 실망스럽게 짝이 없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그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을 그 안에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 거룩한 낭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행위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여인은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사랑과 거짓사랑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이 향유 되게 비쌉니다. 왜요? 히말라야나 인도에서 아주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노동자 1년치의 값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치 없는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질책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생각 정말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생각에 비판하고 할 만한 이유? 글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보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본 겁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도,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이 머리털을 예수님 발을 닦아도 그 여인은 전혀 이 모든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우리도 오늘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가면 우리의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낭비합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십니까? 입을 거 안 입고요.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아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낭비하여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그래서 그 여인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적인 생각, 이 향유를 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꼭 이런 향유가 있을 때, 있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이걸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습니까? 거룩한 낭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으시고 엄청난 낭비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도 사랑했지만 우리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낭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아깝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 아들 괜히 죽였어. 야, 저 죄 지은 거 봐. 야, 살려놓고 보니까 저래. 아,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일들 했을까?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이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현실적이고 실현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인이 드려진 거룩한 낭비는 그냥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향유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준비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첫 번째로 준비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려진 향유의 냄새는 가룟 유다의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것과 완전 차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의 냄새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향유의 냄새가 지금 풍겨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마음껏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만 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주셨고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무엇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깨뜨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도 해야 되고 낭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안에 내려놔야 될 것들 많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한 낭비,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11월 3일날 사랑의 바자에 있죠. 그때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평강교회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